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강의 115번째 시간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기운이 소생하게 됩니다.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영혼이, 심령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영혼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의 자기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변함없이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야곱은 그제서야 족하도다, 만족하도다 라고 하는 만족감을 표현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 인생의 고백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 것에, 세상에서 절대로 만족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돈은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요, 결코 단 한 번도 만족하다거나 인생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의 비결, 만족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소생시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발견할 때 비로소 내 인생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만족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 입속에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니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족함 속에서 출발은 하지만 야곱은 신앙적 갈등과 또 현실적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살아있는 곳이 애굽이라는 것이 야곱에게 신앙적으로 커다란 딜레마였던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밧단 아람에 머무르고 라반과 함께 동거하면서 내 아내를 두고 나름대로 재산도 소유하면서 그렇게 남 부러울 것이 없이, 부족할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 따라서 야곱이 가나안으로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야곱은 일단 주저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갈등도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의 나이 130세입니다. 이제 노년 중에서도 완전히 석양에 그렇게 머무른 상태인데, 그가 애굽으로 다시 이주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한 가지 더 불안한 감은 어떤 것이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애굽 땅에서 죽게 되는 것 아닌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너 죽을 것이다 분명히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내 조상 막벨라 굴에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묻혀야 되는데, 그런 걱정도 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걱정거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의하면 내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산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 고민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일단 떠오르는 국가가 미국이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민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이민을 가긴 간다. 그런데 네 자식들이 그곳에서 종로로 탈 거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기도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여기서 어떻게 하면 편안히 잘 살 수 없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 충분히 그렇게 고민거리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적인 갈등,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도 야곱은 두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요셉을 보고 싶다라는 것, 또 하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여러분 휘몰아친 기근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향하여 내려가는 결단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아 이름을 불러주시지만 우리가 4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안 대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전 인격을 바꾸어 주시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형상화시킨 그러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야곱의 인생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라고 하는 말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떠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떠나라고 하는 단어는 어근을 보게 되면 말뚝을 뽑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뚝을 뽑다, 제가 생각하면 무슨 좀 이해 안 가는 소리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유목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목민들은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장막, 영어로 텐트를 여러분 날마다 옮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장막에 말뚝을 뽑았다, 그 말은 어떤 것이냐면 결단했다, 그것이에요. 어떤 결단이냐면 내가 말씀을 쫓아 가기로 결단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쫓아가는데 나로 하여금 그 약속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말뚝처럼 내 삶과 신앙의 의지를 꽉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야곱은 그 말뚝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향하여 결단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전혀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세상이 되었든지 돈이 되었든지 사람이 되었든지 심지어는 가족이 되었든지 오늘 야곱처럼 말뚝을 뽑아내시고 말씀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 스토리의 새로운 여러분이 결말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야곱이 잘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과 같은 말뚝을 뽑아버리고 애굽으로 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서 그것이 어떤 말뚝이든지 뽑아버리고 말씀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브엘세바를 경유해서 가게 됩니다. 물론 브엘세바가 애굽과의 여러분 국경지대에 가까운 곳이긴 하지만 지름길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 브엘세바를 거치지 않으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굳이 애굽으로 가면서 브엘세바를 경유해서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야곱이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야곱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을까요? 가나안 땅 헤브론에 머무르고 있어요.
헤브론에서 여러분 이 브엘세바로 경유해서 가는 길은 약 8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현재의 측량에 의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거리를 돌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브엘세바를 향하여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브엘세바는 야곱에게 영적인 뿌리와 같은 곳이에요. 첫 번째로 그의 조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곳에서 조약을 맺은 곳이고,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도 우물을 팠던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적어도 아브라함을 배제시켜 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비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이 언급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보다도 사실은 이삭에게 브엘세바가 주는 영적인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삭에게 훨씬 더 아브라함보다 브엘세바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이삭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여러분 우물을 그의 종들로부터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옮기고 또 파고, 그러면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그러면 또 와서 또 메우고, 또 그랄 사람들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인생을 방해하죠. 고통스럽게 하죠. 그럼에도 이삭은 한 번도 그들과 충돌하지 않고 물러나고 최종적으로 물러난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러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 바라봤을 때 브엘세바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우리 다 같이 26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24절. 저기 그에게는 이삭을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한 거 두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미리 한번 가보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리라. 두 번째로는 어떤 거죠? 내가 그곳에서 번성하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을 받은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겠노라고 보증한 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이 브엘세바예요. 여러분 이 이삭과 야곱 두 분만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두 사람만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은 브엘세바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와 이삭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자기 자신을 1절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3절이에요. 우리 본문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6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46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들을 드리니. 하나님인데 이삭,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자기소개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들어본 분이 계십니다. 들어본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엘이에요. 하엘. 우리 제가 이렇게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손주 가운데도 하엘이라고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하엘이 어떤 뜻이냐면 나는 그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그걸 제가 왜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하는 여러분 영어의 정관사 더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꼭 집어 얘기하는 그고, 엘은 하나님의 약자죠. 엘로임, 엘샤다이, 하나님을 칭할 때 모든 히브리어는 다 엘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엘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나는 그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그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나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야곱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관사를 붙여서 얘기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나는 왜 그 하나님, 이삭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브엘세바에서 그랄 땅에서부터 지나오는 어린 시절에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그가 그랄의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물을 파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삽을 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이삭의 삽 여러분 밑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셨다. 심지어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결정적인 것은 여러 민족인 그랄뿐만 아니라 블레셋 족속보다도 이삭 한 사람이 더 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을 오랜 세월 목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이다. 그 말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너를 이삭과 같이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야곱에게 나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소개하신 이유는, 좀 정리를 다시 좀 해드리면, 야곱에게 과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너희 아버지를 이렇게 혈혈단신이었지만 축복하고 높여줬지 않느냐? 너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 현재에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과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오늘의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참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분이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그분이 끝까지 책임져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힘이 나는 것을 느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심각한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직면에 있습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죽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왔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과거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자기 자신을 소개함으로 야곱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처럼 브엘세바는 야곱에게 자신을 존재케 하는 뿌리와 같은 거예요. 이 브엘세바에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우위에서 돌아가는 이유는 그곳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세월 동안에 야곱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개의 예배 사이에 끼어 있는 인생,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첫 번째 예배는 어디에 있냐면, 물론 여러분 가나안에서만 얘기합니다. 물론 밧단 아람에서 라반과 헤어질 때 그가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따 잠시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세겜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헬로의 하나님, 엘헬로의 여호와를 불렀던 곳이 바로 첫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가나안 땅에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통하여 이 야곱의 인생 마지막 라운드가 애굽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도 예배,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도 예배,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두 예배 사이에 끼어 있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의 현장이 그렇게 야곱의 인생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브엘세바를 좀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 혹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 아버지 누가, 우리 어머니 누가 기도했던, 여러분, 그 브엘세바가 저는 우리 가정이길 바라요. 어린 시절에 함께 부모와 예배했던, 그때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패가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다른 데서 결정되지 않더라고요. 야곱을 보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결정이 돼요. 특별히 브엘세바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브엘세바가 되어주셔서, 브엘세바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훗날의 위기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가정재단을 쌓든지 봉동중앙교회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성패가 다른 데 있잖아요. 나만의 브엘세바가 있는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좀 깊이 생각하셔서 다른 데 다시요, 인생요, 세상의 지식에, 여러분 세상의 학습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인생 최고의 딜레마에 직면한 야곱이 빼앗은 카드가 어떤 거냐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허락해 주시면 애굽으로 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시 가나안에 머물 것을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세상의 말뚝을 빼어버리고 하나님만 쫓아가기로 결단했지만 그 결단도 마지막 순간에 누구에게 이양하냐면 하나님께 이양하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야곱이 위기에 당했을 때 그가 찾은 곳은 브엘세바이고 그곳에서 한 것은요, 아버지 이삭처럼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야곱이 위기 때 빼앗은 카드가 예배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생각한 것은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좌해야 할지 우해야 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처럼 모든 것을 중지하고 멈춰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야곱처럼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성도가 무엇인가를 상담하고 상의할 때 제가 먼저 결정 내리는 것은요, 저에게는 어떤 예언의 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봅니다. 그의 예배 생활이 어떠한가? 그러면 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예배 생활, 그 예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시요, 정말로 브엘세바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위기 때 내가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예배자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삶의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삭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 관계를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나와 하나님은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오직 딱 한 차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인생이 위기에 당하자 여러분, 그의 영적인 DNA,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발동을 하게 되는데 그 DNA가 어떤 것이냐면 예배만이 살 길이다, 예배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위기에 봉착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거나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브엘세바의 영광,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피곤하고 지치는 이유는 예배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쳐가는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잃어버렸던 야곱의 삶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고백은 험악한 세월이라고 그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성공 없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삶에는요, 온갖 말로 할 수 없는 험악하다고 표현하는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영광을 잃어버린 결과가 야곱의 삶으로 우리에게 간접 경험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내가 예배의 영광과 감격을 회복하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약속해 주셨던 것들이요 더디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혹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야곱과 같이 인생 딜레마에 빠지신 성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걸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만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예배에 목숨 걸고 야곱처럼 달려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 이 희생이란 말에 제가 좀 주목을 하게 되었어요. 왜 야곱의 제사는 번제라고 쓰지 않고 희생이라고 썼을까? 그래서 창세기를 뒤져봤더니 희생제사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요 야곱이 유일합니다. 원어로 볼 때 히브리어 쯔바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오직 야곱과 관련돼서 창세기에만 딱 2차례 쓰였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즉 야곱만 아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조상들과 다르게 자기만 아는 제사가 있었어요. 자기만 하나님과 통하는 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쯔바임, 희생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그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노하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를 범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야곱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면 저는 야곱을 생각하면서, 너 하나님을 향한 너만의 예배가 있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너만의 찬양이 있니? 생각해 보니까 나만의 예배 있던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있고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확신이 드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그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쯔바임이 어떻게 예배로 드려지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수많은 말씀을 들어서 말씀은 잘 알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압니다. 내 영적인 상태도 어떤지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을 좇아서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연세가 드신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만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제시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삶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그렇게 은밀하게 나만이 알 수 있는 나만의 예배, 나만의 감격과 영광이 넘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쯔바임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를 생각해 봤더니 번제는 온전히 제물을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생제사는 일부만 태워서 드리고 그 일부는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먹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통째로 번제로 드렸어요. 심지어는 이삭까지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얍상해요. 제물의 일부만 딱 떼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 그 제물로 잡은 손은 가지고 함께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자기도 먹어요.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야곱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나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희생제사를 보게 되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다리를 놓은 희생제사의 샘플을 누가 보여주고 있었냐면
야곱이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야곱의 영성을 그래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하나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나도 기쁩니다. 야곱은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애교가 넘치는 아들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자신만의 이 알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과 저는 하나잖아요. 이 야곱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도록, 도저히 거부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귀여운 애교를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야곱이 드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곱이라는 거죠. 이 야곱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소원한 것, 하나님과 하나 됨이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 너무 멀리 하나님께로 떨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소원하는 야곱의 이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세요.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바로 이 쯔마임 희생제사였다는 거죠. 예배를 연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아, 야곱아 두 번 부르셨습니다. 야곱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두 번씩 이름을 부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어디에 많이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들었죠. 중요한 건 창세기에만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창세기 22장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시죠. 성경에서 앞에서 얘기한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두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가면 대표적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르신 적도 있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두 번씩 꼭 불러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 순서를 약간 바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거듭해서 두 번 부르시는 것은 그 사람을 재창조하시거나 삶의 목적을 바꾸실 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다가 하나님의 거듭되는 부르심 이후에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육적인 지도자가 되었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자 교회의 초석이 되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온전하게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특히 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거듭해서 부르신 것은 야곱은 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만의 세계에 속하여 살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잊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야곱을 잊지 않고 계신 것이죠. 그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영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제 이름 불러주시기를 소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때가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그렇게 돌아서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용히 혼자 크게 부르면 뭐라고 하니까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CCM 찬송인데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복음성가 가사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야곱의 일생을 저 찬송이 얼마나 이렇게 잘 대변하고 있고, 제 생각을 저 찬송 가사가 얼마나 이번 주 내내 잘 대변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를 알고 계십니다. 제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저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어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연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을 불러줬다는 두 번째는, 여러분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 이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애굽으로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필요한 것을, 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찾아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필요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이 다 그분의 능력으로 체험받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건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의 완전한 탈바꿈을 얘기해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완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리에 빠져 있고 죽을 날만 기다리던 가나안 촌노가 아니라 대제국의 바로를 축복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자신의 자식들을 자기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교회의 관점에서 축복해야 하는 가장 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야곱의 눈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아들들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꿈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자신을 완전하게 밀어넣는 축복의 사람으로 비로소 야곱이 거듭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그 일이 분명하게 확신되어서 그 일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한순간도 허비되지 않고 다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거보다 소중한 약속이 어디가 있어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는 것. 여러분, 이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 부름을 통해서 자기 자신 속에서 한 번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잠깐만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주셔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 하셨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애굽으로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야곱의 영적인 축복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야곱이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애굽에서도 야곱이 이르는 곳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너무도 귀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이 부르심을 통하여 야곱을 완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회복시켜 놓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완전한 회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만을 붙들고 내려가는데 그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전혀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답을 해주십니다. 나이든 야곱이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게 될 때 두려움 없이 이제 애굽의 국경으로 야곱이 자기 자신의 요셉이 보낸 여러분 수레를 타고 넘어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배 후에 밧다나람으로 갈 때는 도망치듯 혼자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데는요, 여러분 귀중한 수레를 타고 귀인이 되어서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황혼의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마지막 라운드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사용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익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